마태복음 5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악한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혀 안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러분 보고 누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런 말을 세상은 안 하는데 왜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세상은 실제로 내가 나쁜 짓도 안 하니까 나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을 사실 먹고 있어요. 나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움직여서 교회를 오시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거는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래 하라 해도 하지도 못하고요. 돈 주면서 하라 해도 못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를 내 발걸음으로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헌금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그 핵심 권한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 하려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내 발로 교회를 와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죠? 도로 뺏어가야 되는 세상인데 내가 헌금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죠? 울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교제를 만나서 얘기하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들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예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아예 이걸 할 수도 없어요.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수의 영이 없었다면 예수 이후 사람, 이전 사람이 왜 이런 핍박을 받고 핍박의 결과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그리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지만 이 나라에서 엄밀하게 보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점점 강도를 세게 나가서 결국은 이 세상의 뜻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 해결해야 되고 넘어야 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를 넘지 못하면 세상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에 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지배하지 못하면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행정 조치를 내리니 마느니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공무원들이 2명씩 예배를 찾아갈 거다. 감독관으로 갈 거다. 감독관으로, 교회 안에 감독관으로 오는 거는 신성모독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몰아내라 라고 하는 주문들이 계속 날라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말이 옳다 싶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조치를 내려야 된다, 아니다, 계속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좀 더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그 단계가 올 거고요. 그 단계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 여러분은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위협, 손해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겠죠. 예수 이전,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찌 했는가 하면 세상을 던졌습니다. 세상을 던지고 예수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행동했고 삶의 목적을 정했어요. 과연 나라는 사람이 그럴 믿음이 있는가? 오늘 제목은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믿는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내한테 그 예수의 영은 예수를 주인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용기, 자신감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요즘에 잘 사니까 쌀밥 먹고 여러분 쌀밥도 넘쳐서 더 좋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항상 귀한 거 먹으니까요. 귀한 줄도 몰라요. 옷 좋지요. 옷은 요즘에 얼마나 옷이 좋습니까? 철철이 넘쳐나죠. 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요. 신앙생활도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냥 너무 지금 자유분방한 거죠. 그러니까 귀한 게 없어요. 예배를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요. 예배에 귀중함이 없어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는 거 하나도 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강력한 심의 억압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얼마나 그때가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지옥을 알고 죽어봐야 천국을 아는 거죠. 평소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신데요. 마스크가 전에 여러분한테 귀했습니까? 하나도 안 귀했어요. 언제든지 가서 살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마스크가 귀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와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신성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 삶의 길을 딱 정해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확신도 없고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그냥 했고 아무런 믿음의 시험을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을 떠나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 그 시간 안에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시험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가? 예, 받아본 일이 있는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도 좋은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모두 그 주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텐데, 그날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데, 부끄러움을 우리가 안다면 학계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버림을 받는 사람의 그 고통과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억압이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것인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요. 세상이 나를 탄압을 하는 거고 억압을 하는 거지 세상이 억압 안 하면요 우리는요 아무런 시험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예배를 중지시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수 이전 사람 이후 사람 순교를 당하고 정말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한 겁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요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이유는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꼴을 당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요구를 내가 들어줄 건가 말 건가는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감옥을 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더 심하게 되면요 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시험이 안 오는데 무슨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그냥 뭐 편안해라 자유해라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전부 내가 결정해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시험입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죠. 네 지금 남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불 속에 던질 거야.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고 하는데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할 수 없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얘기가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국무총리가 예배를 중단시켜도 우리는 NO! 목사가 중단시켜야 OK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종이에요. 국무총리를 주님이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다 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무슨 순교가 있겠습니까? 교회 문 닫고 예배 중단하시오. 예배 문 중단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냥 목사 혼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찬송도 다 하고 성가대도 다 하고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개중에는 돈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마. 예배를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큰 교회 교단에서 월세 지원해 줄 테니까 예배 드리지 마. 왜요? 나라에 자꾸 드리지 말라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받고 예배를 팔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없고요, 신앙생활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요, 신앙도 지키는 거고요. 아니,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갈 교회도 없고, 교회라는 게 없는데, 교회라는 게 없으니까 목사도 없는데, 여러분 뭘 기준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의지해서 주보의 내용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국가 정부를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임금 그러면요, 자꾸 우리는요, 이상한 영적 마귀 이렇게 한대요. 마귀는요, 영적으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세상을 이용해서 당신의 나쁜 짓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하면 정부, 나라를 보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국가나 정부는 종교 행위 중지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없지를 않아요. 있기 때문에 탄압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권리를 가지고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라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고 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때문에 뭐죠? 이 세상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니까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버리면 예수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끝나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예수의 백성으로 그냥 이 세상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이 날지라도. 나 이렇게 말하는 나는 여러분 겁이 안 나는 줄 압니까? 나도 겁이 나요. 나도 두려워요. 그런 탄압이 내게 온다면 나도 겁나요.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그렇게 나를 이끄시니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자유주의를 다른 말로 새로운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기독교. 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신앙은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의 신앙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요, 시대마다 달라진다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재판 자리에 앉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배우셔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성경은 신화이다. 신화라는 겁니다. 호랭이가 담배를 피우는 그런 어떤 신화라는 겁니다. 사실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 여러분의 이성 있죠? 인간의 이성, 양심, 도덕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은 신하고 성경은 이렇게 시대마다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뭔가 기준을 잡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게 뭐라고요? 이성, 양심, 도덕을 그들은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의 도덕, 윤리, 양심은 여러분, 미국 사람 양심과 내 양심이 달라요. 남자 양심, 여자 양심이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똑같은 목사라도요, 목사가 갖고 있는 양심이 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가면요, 이런 선진국에는 벌써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내를 딱 데리고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이사를 나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 문을 똑똑똑 두드려가고 딱 문을 여는데 보니까요, 딱 부부가 나와요. 근데 부부가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여자가 아니었어요. 남자 둘이 딱 나와요. 여보, 그래요. 그렇게 그들은 사는 양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좋은 말 안 하죠. 예수도 그러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도 그 유대인들의 국가와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줬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꼴을 당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두 번째로 해방신학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진보적 기독교 신학운동을 합니다. 보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게 아니라 진보를 한다. 진보를 자꾸 이렇게 개혁을 한다는 거죠. 자꾸 더 좋은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 여성운동, 민주운동, 현대신학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억압, 통제. 신천지가 뭡니까? 억압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고 쪼 패고, 가서 PT 훈련시키고, 돈 억지로 걷어내고, 그게 뭡니까? 전부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루면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시켜버린다고 그러고, 왜? 당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신봉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하는 억압,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사회주의를 형성시키려고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형성할 수가 없어요.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삼자교회가 있지만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소속된 교회예요. 그 외의 교회는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 다 내쫓아버리고 가정교회가 도무지 형성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그 정부가 가진 사회주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을 다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진보신학으로 민중이 주체라는 겁니다. 민중이 주체.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다른 모르고 뭐요? 민주주의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민중이 주체고요. 또 뭐요? 민중이 실제적으로 주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러나요, 왕이 있고 백성이죠. 백성만 있고 왕이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은요,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주인,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있고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거지, 왕도 없이 우리가 주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정에 대해서도요, 가정의 남자를 가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질서상 가장이 있고, 그렇죠? 머리가 가장이고, 이 나라도 왕이 있고, 주체가 왕이시고 그 왕에 의한 백성.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쏟고요. 그래서 예수도 민중운동을 하지 않았냐? 계속 가는 곳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민중운동이지 않느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들고 패고 나온 게 뭐냐? 그게 민중운동이라는 겁니다. 민중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민중이 주체고 실체인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현실적이죠.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학. 영지주의 신학은 여러분 늘 얘기를 해서 많이 아시죠?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요게 이제 요즘에 방송에 많이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신비주의. 왜? 영을 자꾸 주장하니까 신비주의죠. 신비주의고 영과 육을 이원론, 분리를 하는 건데, 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영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분리 안 됩니다. 주님은요, 남자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 결혼하는 것을 보고 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분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영과 육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원론 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만 귀한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전에 보면은 막 그냥, 영이 이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영이 충만하면 육이 막 고통을 받아야 된다가지고, 막 기도원에서 들고 패고 해가지고 막 멍이 들고 막 난장반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영만 우세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목사, 예배,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게 없으면 그럼 뭐가 도대체 신앙생활이냐, 이게야. 영으로만, 내가 소망으로만 천국을 생각하고, 믿음만 있으면, 아니, 믿음이라는 게 내 몸이 없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오로지 영적 지식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영지주의 신학이다. 그 다음에 새시대 복음운동. 새시대 복음운동.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엊그제 한 3일 전에 SB가 아니라 MBC 방송에서 나왔죠? 그 목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목사들 무식하다고 이러면서요. 목사들, 뭔 소리냐 했더니요. 아니, 참 예배가 뭐냐. 참 예배가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나가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게 참 예배인데,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교회에 자꾸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라에서 이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면 그냥 우리가 나가서 사랑 실천 운동을 하면 그게 예배인데, 이게 뭡니까? 새시대 사랑 실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과연 그러하라고 해요. 여러분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자꾸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아름다운 생활일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아름다운 생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생활이 뭘까? 뭐지? 나는 먹을 게 없더라도 저 사람한테 도와줘서 먹을 거 주는 거. 나는 굶어 죽더라도 저 사람한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 자기 일을 하는 게요,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요,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요, 쉬운 예로서 자동차를 만들면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사면 돼요. 돈이 있다고 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 자동차 사면 돼요.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그냥 자동차 운전하면 돼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자동차를 갖고요, 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을 해야지 내가 고칠 줄도 모르면서 내가 고친다고 뛰어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회사랑 실천하는 요게 예배라고. 그 목사들이 나와서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소리 들었으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도 뭐가 갈팡질팡 하는데, 맞아, 그게 맞는데 우리 목사는 뭐 그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여러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요, 바로 여기에 소속된 목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유대교는 두 가지를 주장을 해요.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한 가지는 영, 하나는 육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내 이웃에게는 피해를 주더라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만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이웃은 별게, 눈에 보이는 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예수한테 엄청 얻어맞았죠. 두 번째는요, 오직 율법의 계명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지켜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건 나를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꼴에 당했든지 말든지요,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강도가 만나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길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계명만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엄청 두드려 맞는 거죠. 그 결과가 예수가 죽었지만요. 이게 유대주의 신앙인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은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는 그의 백성,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믿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것과 구별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영을 가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실천하는 게, 가진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인데요. 영육을 이원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겁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결합하여 하나로 보는 신학이에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육이 끝나면요, 영만 있을 수 없고요, 영이 없는 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합하여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뭐죠?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라. 왜? 교회가 없으면요, 구심점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요, 예배, 신앙, 의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십니까? 내가 손들어갖고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이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갈 거예요. 나 그냥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는 여러분이 주일 헌금하겠어요? 11절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왜 합니까? 이거는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으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11조 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건요, 우리가요,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로고스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요, 뇌마를 주는 겁니다. 목사가 없으면요, 이 뇌마를 여러분한테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 신앙 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이런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째 지금 이제 여러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달째 여러분만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우리 정재현 권사님 물어요. 온라인으로 주일헌금 냈습니까? 안 내요. 11조 냈습니까? 안 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냅니까, 그걸? 교회가 없으면 신앙의 의무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떠나버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의무 어떤 라든지 뭐 이런 신앙 행위라든지 이거는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교회 없으면요,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어져 버려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요, 세워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민중운동 같은 이렇게 막 그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헌금을 걷었을까요? 안 걷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었다니까요. 그런 게 여러분 안 써져 있으니까 그 헌금을 왜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요. 예수님도 그 군중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시고요, 헌금을 걷어갔고요, 그 헌금 돈깨를 맡은 사람이 누군가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놈이 돈깨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했던지 아십니까? 가르치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의 아들 디모데를 데려다가요, 당신에게 배우고 들은 것을 가르치도록 선생으로 앉혀주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당신이 얘기해 놓은 것을요, 종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게 하고 이걸 하면서요, 또 뭐 했어요?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헌금했어요.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거 쭉 내가 써놨는데요. 요한복음 했고,
바울 연보, 고린도후서 9장 5절, 8장 1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풍성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풍성하도록 하라. 너희 힘에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힘에 넘치게. 근데 이런 연보는 뭐요? 교회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연보 헌금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약에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갖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했습니까? 하니까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여호와 똑같은 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율법이 정한 11조만 그들은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놓은 11조가 있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그걸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으시 참 중요한 얘기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 생각나면 먼저 가서 하회하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랬어요. 지금 만약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가 없으면요. 가서 하회하라 이 말만 하면요. 우리가 어느 새 시대 복음운동에 맞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하회하고 가서 사랑 실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면요. 예물이 뭡니까? 제사 예배가 없는데 무슨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가서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가 아니고 와서 예배 드리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드릴 예배가 없는데 교회를 뭐하러 세웁니까? 나가서 사랑만 실천하고 돌아다니면 되지. 교회 안 세우면 헌금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개중에 헌금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자꾸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교회주의거든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왜 해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한데 헌금하라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목사도 없다고 그러고 교회도 없다고 그러고 영으로 예수만 믿으면 소망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자유주의고 새시대 운동들이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서 하회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 회당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이렇게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뭐죠? 예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의 말씀이 내게, 예수의 영이 내게, 영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 그게 내가 부담이 되고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게 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벤이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앙이 생겼지만 그러나 예수의 신앙은 배나줄 수가 없고요. 배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웃 사랑하는 건 뭡니까? 가서 원한이 있으면 가서 하회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처럼 너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의무와 실천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웃들에게 가서 하회하는 의무와 실천, 이게 사랑이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뭐 연세 드신 분도 없고 젊은 사람들 말 잘 알아들으시죠? 마태복음 22장 17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데 어디다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교회가 없는데 누가 헌금을 받아요, 여러분?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6일 너희 일하고 7일은 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들, 딸, 남녀, 종, 짐승, 객이라도 그리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7일은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나의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자,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세상 부와 보물보다 크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산 믿음. 자, 그 밑에 시작.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것이다. 아, 목사님, 나 욕을 먹은 일이 없어요. 나는 워낙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이게 뭡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보고 배들이 전부 찾아가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라는 등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는 것 자체가요, 세상 다른 여러분을 욕하고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뭐죠? 교회로 올 수밖에. 그 교회에 오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일을 해서 욕을 먹지 말려니와 이래요. 예수의 영이 너희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욕은 너희에게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욕을 먹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안 오면 절대로 욕 먹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냥 살았어요. 살던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수라고 하는 영이 내게 딱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영이 딱 오니까, 아, 내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살던 그게 틀려서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딱 오니까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의로워졌어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어 내가 뭐죠?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랑이라는 생각도 못하는 건데 이런 사랑을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막 이렇게 어쨌든 그분의 어떤 영이 와가지고 내 안에 이제 그런 어떤 의가 생겼어요. 의가 생겼어요. 그 의가 생기면요. 아빠,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해. 처음 들으면요, 막 감동해요. 아빠, 이거 뭔 일이야, 저기 청개구리 같은 놈이 오늘 딱 그냥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이래요. 아빠가요, 야, 저는 사람 됐다고 엄청 기분 좋아. 막 그 소리 막 자면서도 막 꿈에 막 아이고 저놈이 나를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며칠 지나니까요. 아빠 사랑해. 이러니까요. 그래 알아. 니 나 사랑해. 그래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참 정신 들었구나. 철 들었구나 막. 그래 참 그런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해. 또 며칠 있다고 하죠. 또 아빠 사랑해. 이상하네. 저기 지금 저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저 돌았나?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그때는요 뺨따구리 맞는 거예요. 뺨따구리. 니 나 놀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여러분한테요 의라고 하는 게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딱 내게 오면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은 뭡니까?
행동하여 이 말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이 말하는 거는요, 내게 온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랑해 이 말만이 아니고 자꾸 입으로 사랑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그 열매로 뭐죠? 내가 너와 올바른 내 위에 네가 집을 짓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사랑해가 자꾸 사랑해 천국 소망이 아니고요. 천국 소망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의를 믿음은 의 아닙니까? 계속 바울 서신에 보면요. 믿음을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라고. 그 믿음은 여러분 실천할 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자유주의나 위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의 참 복음이라는 거는 이 의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 6일 동안 나가서 내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 일하면서 뭡니까?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벤일을 일으킨 이런 신약의 사람들 같이 하지 않고요, 내가 어렵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사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 늦게 나오고 뭐 어쩌고 뭐 하고 말고 여러분 다 결정하면 그게 정말 주님과 여러분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의 관계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내 입에 들어오는지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내 눈에 나를 정말 살펴보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생각하여서 어떻게 내 부담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겠는가. 아무쪼록 이런 신앙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참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앙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겠습니다.